용서와 확신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옛날 중국에는 나래라고 하는 마을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래라고 하는 제사는 좋은 신은 받아들이고 또 나쁜 신은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 행사인데요. 사서삼경 중 하나인 논어를 보면 공자가 마을 사람들이 나래 예식을 행할 때 공자는 조복을 입고 동쪽 층계에 섰다라는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뭐냐면 동네에서 한창 이제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좋은 신 와라, 악귀는 물러가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공자는 조복, 그러니까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제복을 입고 그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먼 동쪽 층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그런 유교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래 공자는 신의 존재 같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래라고 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 아니면, 아니 그럼 조복도 입지 말지, 조복을 입었으면 참여석을 하든지 뭐 이렇게 층계 옆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느냐, 그는 신을 믿던 사람이다,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장에 신랑 또는 신부가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다 입고 식장에 입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누구 결혼식인가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죠. 뭐 목회자들이, 형직자들이 그런 제의복을 입고 또 예배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자도 약간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공자를 말할 때, 특히 유교를 말할 때 유교에서 신의 존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마다 대립합니다. 특히 유교는 정치적인 철학이 강하죠. 정치 철학이라고 하고, 왕도 정치 이런 말도 나오고, 윤리적인 덕목, 인의 예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건 그냥 하나의 철학 체계고 윤리 체제지, 어떤 신을 믿는 종교 체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공자도 분명히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건 풀리지 않는 숙제고요. 그런데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논어의 다른 부분에 보면요. 귀신을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 그러니까 경귀신 이원지. 그러니까 귀신이라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이 동양세계에서 그냥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신과 하늘의 신 모두를 통틀어서 귀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도깨비, 유령 또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에서는 늘 신의 존재를 말하는데 논어에 보면 신을 경외하고 경귀신 그리고
이 원칙, 그러나 거리를 두라. 멀 원자죠.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참 모순적인 말이죠. 공경하는데 멀리하라. 또 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공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들지도 말고 신과 거래하려 들지도 말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들지도 말고 완전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도 말고. 보통 이제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운생은 나의 것,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도 말라는 거죠. 신을 무시하지도 말고 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고 신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에게 허락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과는 거리가 좀 있죠. 우리는 늘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런데 공자는 믿되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라. 그렇다고 또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뭘 하자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입에 뱉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하나 되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말 상투적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도요, 너무 어떤 종교가 되었건 간에 그 종교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자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제일 옳은 줄 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오늘날의 중동 사태도 벌어지는 것이고요. 사회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학살극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로 돌려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하나님과 잘 통한다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속한 종교단체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많이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믿고 가도 되죠? 분명 가면 좋은 땅이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 나랑 있죠?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 주셔야 돼요. 막 그런 기도를 너무나 거래하듯이 합니다. 공자는 신과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모세는 막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늘 너를 도와주고 내가 은혜도 베풀고 할 테니까 너희 걱정 말고 그냥 이 광야를 진군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정 보여줄 수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베푼 은혜인 줄 알고 받아라 그럼 그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일단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거죠. 내가 너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은혜로 베풀어서 함께하겠지만 그러나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것을 하지 마.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그 얼굴에 많이 왜곡이 됩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 왜 시간이 없어,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짧은 동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특히 여배우들, 성형전과 그런 것들을 왜 찾아서 이렇게 올리는지, 성형전과 지금의 모습 이런 거 하면서 탑5 또 탑10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얼굴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받고 또 오해도 하게 되고 괜히 인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얼굴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요.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의미고 친밀하다는 의미지만 그 친밀한 얼굴이 과연 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지 우리는 사람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만 서 계신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또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에 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때까지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허리를 굽히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다 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다 얼굴을 단다는 것은 뭡니까? 주로 우리 교황께서 해외 순방을 할 때 공항에서 내리면, 트랩에서 내리면 항상 땅에 얼굴을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행동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로 자기 얼굴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에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 그러자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기도하십니다. 외딴 데 가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병자들이 병을 고치는 건 정말 그들에겐 간절한 일이죠. 그 당시 정말 무슨 의료 체계도 완비되지 않을 때 얼마나 병이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일이고 병을 당연히 고쳐줘야 되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 고치는 데 있지 않고 누구를 건강한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평화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즉각적인 내 병 고쳐야 돼. 우리 집 항아리에 기름이 넘쳐나야 돼. 우리 집 쌀비주에 쌀이 넘쳐나야 돼. 라는 기도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외딴 데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올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본문에 그러니까 어떤 안진뱅이 환자 하나를, 반신불수된 환자 하나를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들어서 지붕에서 내린 겁니다. 이 본문은 원래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제 친구 4명이 들것을 들어 내리고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그림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간단히 아주 나와 있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누가의 그 저자의 굉장한 문학적인 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땅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신불수 환자는 친구들이 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붕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틀림없이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의 중요성,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린 게 누구냐면 바로 친구들이 들것에 내기퉁이를 잡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반신불수 환자의 치유는 하늘도 상징하는 동시에 그 4명의 친구, 벗들로 인해서 그 치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이 누가복음의 짧은 본문은요, 땅의 중요성과 이웃의 중요성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의 중요성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율법, 신 이런 것만 믿고 거기에 몰두되는 삶을 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참 그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라는 게 설교 제목으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리두기라뇨.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방지에 가셨을 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고 잔혹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면서 이방인에게는 개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래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도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됐건 사회적인 문제가 됐건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됐건 지나치게 우리가 말말이 주님 찾고 말말이 하나님 찾고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학살하고. 지난주에는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한국에도 워낙 우리 대한민국에도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우리가 영어 하는 거에 비유하자면 참 한국말들 잘하더라고요. 한국말 이렇게 쉬운지. 어느 중동 출신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다는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아우슈비츠의 그 공포와 그 슬픈 잔혹했던 기억을 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돼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우리 살자. 아직도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 같이 살자. 그런데 그들이 점점 이런 소위 말하는 제1세계들이 이스라엘 거기다 이 중동의 이슬람 세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힘이 세지고 그들을 가자지구라고 하는 서안이라고 하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런데 엄청난 감옥이 있는 거죠. 요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의 증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한국에서 활동한 어떤 분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 가서 맹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거기를 택하지 팔레스타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요즘 제가 그 방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6.1 전쟁하면 또 왜곡된 신화가 많잖아요. 유학 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년들은 고국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돌아간다 그러는데 아랍 쪽 학생들은 다 고국에서 징병 통지 들어올까봐 도망갔다는 얘기. 그거는 틀림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처음 알았던 얘기인데 그때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집트에 대한 그 핵 폭격을 시사하는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정부에 대한. 그래서 이집트 땅을 그때 30%나 뺏기게 되잖아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한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다 종교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마치 개신교 세력의 가장 그야말로 카톨릭의 그 교황의 위치처럼 가장 개신교의 중심 세력이지만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네오콘들이 오늘날 되게 여러 가지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다 근본주의자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저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내 거야. 그런 것들이 스토커 아닙니까? 우리가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어느 사람을 짝사랑해서 그 사랑이 왜곡돼가지고 상대방 여인에게 오히려 너무나 위해스러운 위험한 일을 저지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를 두어야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메소드 연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야말로 방법적인 연기, 그냥 칼같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좋아하는 김혜자 배우를 아주 많이들 좋아하는데요. 저는 좀 싫어합니다. 그분의 연기를 보면 너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잘해가지고. 연기는 좀 연기 같아야지 너무 잘하고 섬뜩할 때가 있는데요. 독일의 극작가인 유명한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재밌는 연극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 카타르시스 이론을 많이 이제 동원을 했죠. 뭐냐면, 그 보면 정말 막 그냥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을 배신한 사람은 꼭 나중에 파멸적인 종말을 맞게 되고, 특히 한국 드라마는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 그런 걸로 끝나죠. 또 그래도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저거 봐, 저. 심지어는 뭐 여배우들, 악역을 맡은 여배우들은 막 이런 공중 목욕탕 갔다가 막 뺨따기도 맞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그러겠어요. 때리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근데 이 브레이트가 말한 그 거리두기 이론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데올로기에 종속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독일의 극작가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독이 나뉘면서 오히려 스스로 동독을 택했던 사람이 서독 출신인데. 이 사람의 거리두기 이론은 그래도 그 사람의 그 희곡을 보면요, 연극 중간에 막 배우들이 무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 이거 다 연극인 거 아시죠?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영화에서 스포일러라 그러죠. 뒤에 좀 미리 결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연극 이렇게 진행될 건데 알고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브레이트가 그 거리두기 이론을 썼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연극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연기를 잘하는 배우에 몰두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이데올로기에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검찰공화국이라 그러니까 검사들 영화가, 그 드라마가 많죠. 근데 거기 항상 정의로운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불의를 다 물리치고 막 승리하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검사 중에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검찰에 정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드라마 보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브레이트 생각이 나서 설교 제목도 거리두기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둬야만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마치 조감도처럼,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그걸 이데올로기화 삼아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행위는 종교도 아니고 폭력일 뿐입니다. 그것은 뭐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에서 무슬림들이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동정과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폭력은 금지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가 정당화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민 초기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 등록했다가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왜 목사를 믿습니까? 목사가 뭐 한다고 뭐 여기 투자하자고 저기 투자하자고 왜 그걸 믿습니까? 저는 사기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믿은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목사가 뭘 한다? 다 가깝게 지내려고 해서. 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특히 개신교에서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재단해놓고 정의해놓고 가까이 가다가 실패하면 상처받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실도 생기고, 그것이 국가 단위로 확장되면 폭력이 난무하고. 그게 기독교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5세기 중국에서는요 엄청난 내전이 있었는데 뭐냐면 불교 국가하고 도교 국가가 싸우는 거예요. 불교는 공을 내세우잖아요. 도교는 무를 내세웁니다. 없을 무. 공과 무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5세기 중세 중국에.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일으키냐? 자기들이 믿는 그 신념에 더 가까이 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신념만이 정확한 신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개인으로 왔을 때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리두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진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보네포 목사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결국 사형을 당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그 신학을 평생 깊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에 비한다면야 보네포의 신학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